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가운데서도 옆에 사람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도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살아갈 때에 정말 여러 가지를 잘 지켜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꿈과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도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꿈과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꿈의 크기는 다르지만 각자 꿈과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들인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여러 가지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제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중학교 때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또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각자 살면서 조금씩 상황에 따라서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그러면서 꿈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이제 만나고 하나님한테서 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 내가 이런 꿈도 좋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꿈을 꿨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지금 또 제 삶의 기초가 되고 그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이것이 좋아 보이고 저것이 좋아 보이고. 그러나 가장 정확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내가 어떤 꿈을 꾸느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은혜 받고 난 후에 가진 소원은 아마도 변함이 없을 것이고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래도 인도해 주시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어떤 때에는 생각만 해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소원, 그것은 아마도 육에서 나오는 소원들이겠죠. 내가 좀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소원이 되고 꿈이 되고 계획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꿈과 소원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 실천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먼저 충분히 기도하고 그 꿈을 꾸고 그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큰 것들이 있든 아니면 작은 것들이 있든 중요한 것은 기도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꿈을 품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정말 기도하지 않고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마도 밖에 있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 당연히 모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기도할 때 보면 정작 하나님보다 환경, 상황들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큰 문제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주기도문을 할 때도, 사도신경을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중심적으로 내 이기적인 모습들 속으로 정말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끌고 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세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1년을 장사를 하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무엇을 바라보고 하느냐? 너희가 너희 욕심으로 구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내일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욕심을 가지고 허탄한 것들에 자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때는 하나님 앞에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참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내일 일도 잘 몰라요. 내일 일도 모르면서 하나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 것보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각하고 결정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도하지 않고 꿈을 품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둘째는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라고 하면서도 기도할 때는 내 중심으로 혹시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겠죠. 꿈을 품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의 가장 위험한 특징은요,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만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것이 해결돼야 되는데. 그런데 해결되는 건 좀 중요한데 정말 내 중심으로 모든 기도를 하다 보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두 번째로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 100% 정확합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지,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될 중요한 문제가, 정말 내가 정력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욕심으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에게는 제대로 된 꿈과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꿈을 꿔야 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내 욕심으로, 내 정력으로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기적인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획 세우고 꿈을 꾸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이렇습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고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세 번째가 이제 절대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모른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위험한 마음이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어쩔 때는 저도 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쩔 때도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정말 이렇게 잘 굳건히 서 있을 거야 하다가도 실수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불쑥불쑥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자기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삶을 살면서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가까이 있는 자식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그리고 직장이 될 줄 알았는데 직장도 잘 안 되네.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사업이 생각처럼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생활이 참 쉬워 보였는데 가정생활이 왜 이렇게 어렵지? 라는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잘 안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해본 적이 우리 성도님들 혹시 있습니까? 인생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현실이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주권은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돼버리고 내 기도 제목도 내가 주인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 모든 것을 풀어주실 수 있고 다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다 열릴 것 같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참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임을 우리는 배웁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려고 해도, 직장에 취업을 하려고 해도 어떤 사람은 사업해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는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뭔가를 방향을 잘못 가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분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꿈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네 번째는 매우 마음이 조급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돼야 된다, 저것이 돼야 된다, 우리가 정말 개인마다 각자의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저도 빨리 하나님 응답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아마 사람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미리 뭔가가 돼야 되는 사람이라서 좀 그게 미리 되면 좀 마음이 편한데, 끝까지 데드라인까지 끝까지 하나님 응답 안 하실 때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앞서는 것이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매우 조급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빨리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빨리 응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기도하다 보면 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요, 그것이 어쩔 때는 정말 내 마음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조급하게 한다는 거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결과를 보다 보면 빨리 이루어지는 것보다 어쩔 때는요, 차라리 좀 늦게 이루어질 때가 좋을 때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혹시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서 필요한 물건을 사서 돈을 모아갖고 어떤 물건을 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이 물건이 내게 당장 필요하다고 샀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가 이걸 왜 샀지?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또 나오네? 이런 경험 아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데 빨리빨리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가 살면서 빨리 되는 게 어쩔 때는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차라리 좀 기다리면 더 좋은 물건이 나오고, 좀 더 기다리면 내가 안 사도 되는 걸 막 사버리고, 그런 경험들을 안 할 수 있는데 그냥 마음이 급하니까 이것이 돼야 되고 이것을 가져야 되고 이것이 뭔가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급하게 되면 뭔가 다 좋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이죠. 급하게 되는 것이 어쩔 때는 안 되는 것이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살면서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됐는데 차라리 기도 응답이 안 된 게 은혜일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급하게 마음 먹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충분히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욕심에 사로잡힌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보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충분히 기도하고 세운 계획은 성공할 확률도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큰 축복임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대는 전쟁이 계속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오늘 본문에서도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변 나라들의 침략이 많아서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서도 다윗은 항상 전쟁을 하고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했을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다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평안케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을 그 가운데 대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에게는요, 하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이 다 뭔가,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이 평안해졌는데, 이것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힘이 좋아서, 다윗이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그 다윗이 합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합했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7장 2절의 마음인 거예요. 자신은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그냥 있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는 몹시 신경이 쓰였고 안타까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백향목군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함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다윗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잘 되는 것이 나는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곳에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다윗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하냐면 성전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8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 하냐면 18절에 그 마음이 내게 하나님께 좋도다라고 말을 해요. 너무 좋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주 좋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좋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역대상 28장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전을 바치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이 기뻤는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갖고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하고 그것을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제가 역대상 22장 24절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 우리 성도님들 환난 중에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환난을 처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많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다윗은요, 그 환난 중에도 여호와를 사모하고 그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금 10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느냐 찾아보니까 3,000톤이라고 말합니다. 금 3,000톤을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했고 다른 것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3,000톤 알면 엄청난 양이잖아요. 그 엄청난 양을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그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자기 중심적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없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만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그 모든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결과가 좋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달리면 결과가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 모든 주권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가 아니라 하나님 또 영광 받으시고 그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꿈을 향해서 내 계획을 향해서 내가 있는 지금 큰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갈까?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메리카로 건너간 청교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메리카로 건너가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잘 살기 위해서 건너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떠나간 것이 이 아메리카로 가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간 것처럼 이들 역시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이런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감동하셨다는 것이죠. 아메리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지역으로 가면서 어떤 것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가겠다, 그렇게만 생각했던 청교도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 가운데 인물들을 참 많이 주시고 하나님이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출세하며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아메리카로 건너간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들은 그들의 자손들이 받는 복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시민들이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시작을 잘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청교도들, 결국은 설교를 많이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보다 그 아는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것, 실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꿈과 계획과 기도 제목들은 참 많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내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동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 한 해 무엇을 할까를 생각할 때 쉽게 제가 가르쳐 드리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우리 119 대원이 되자고 1년 동안 달려갔던 그 한 영혼을 우리 마음에 품으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하나님께 심을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모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심으십시오. 가장 위대한 것을 심으시고 가장 하나님이 감동되는 것을 심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하고 그 기도 제목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한 달 남은 시간 동안 한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어 나갈까를 고민하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